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만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 사울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두고 곱씹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일단 1절부터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고 그 중에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했고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 원래 이 사울의 동네죠. 사울의 본 동네죠. 거기에 말하자면 예비 병력으로 남아있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라. 3,000명만 가지고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이 판단을 했는데 이 요나단이 3절에 보니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게 요나단이 먼저 이 게바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 수비대를 친 것이 요나단의 단독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듣고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2절에서는 분명히 요나단이 쳤다 그랬는데 4절에서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쳤다라고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사울의 작전에 따라서 요나단이 행동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쭉 정리해 보면 우선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사울이 이끌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 돌아가서 기다려 해놓고 당연히 블레셋은 2,000명이 모여있는 이 사울 쪽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겠죠. 근데 사울은 요나단을 지켜서 마치 예비대인 것처럼 뒤에 물러나 있게 했던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공격을 하게 하죠. 그리고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이제 3,000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장막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집을 하죠. 그래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는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모여서 이제 전체가 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진해 나갔다. 이게 이제 4절까지의 상황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오니까 이 5절로 넘어오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다. 근데 2절과 3절은 사울 편에 2,000명, 요나단 편에 1,000명에서 3,000명만 얘기를 했고, 4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랬는데, 그 모인 온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여기 5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병거가 3만, 마차죠. 병거.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은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죠. 근데 이 믹마스가 13장 2절에 보면 사울과 함께 한 2,000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모여서 사울을 쫓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옮겨가고 사울이 원래 진쳤던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해도 36,000에다가 이거는 일반 병사를 빼고 병거만 그리고 마병만, 마병이 6,000이지만 6,000명이 3만 개의 병거를, 마차를 몰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병거를 모는 군인도 적어도 3만 명 있는 거죠. 그리고 마병이라고 했으니까 기병이죠. 기병이 6,000명. 그러니까 전차와 말을 타고 있는 군인만 해도 36,000명인데다가 보병은 해변에 몰아같이 나갔다. 사울 쪽은 지금 인원이 기본 3,000명에서 모여든 백성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개역 성경은 위급함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위급함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좁다 그런 뜻이에요. 좁다, 비좁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면 거기 낑겨 있는 거예요. 좁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좁다, 비좁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명사로 할 때는 적.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 적. 그래서 이 위급함을 보고보다는 아직 진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적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야, 이거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없겠다, 이런 어떤 위급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우선 본 거는 적을 봤겠죠. 이 수많은 적을 보고, 그리고 절박하여는 누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모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도 이 보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고. 왜냐하면 뒤에도 또 한 번 보고가 나와요. 11절에 끝에 내가 보았으므로. 근데 이 본다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오감, 5가지 감각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모여있는 적을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촉각으로 느끼거나 이런 냄새 맡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보는 거지만 성경에는 인간이 범죄할 때 많은 경우 첫 번째 단계가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할 때 첫째 단계가 보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물건을 훔칠 때도 봤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보는 거, 우리가 무엇을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초등부에서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 물론 보이는 걸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뭐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데 어떡하냐. 근데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인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을 보고 할 때 적을 본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쟁하러 갔는데 적이 진을 치고 있으면 보는 거 당연하죠. 또 너무나 압도적인 많은 숫자의 적을 봤을 때 절박하다, 스트레스, 굉장히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도 역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 압박감을 느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가 수모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많죠.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숨었어요. 이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첫째는 숨었고, 둘째로는 7절에 보니까 갔다. 도망간 거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6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는데 또 7절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을 건너, 아예 강까지 건너가지고 길러 땅으로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전쟁하러 왔는데 적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다 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나마 좀 낫죠. 왜냐하면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 사울과 함께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숨었고 눈에 안 보이게 됐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렸고, 그나마 이제 사울 곁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떨었다. 벌벌 떨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전체가 다 모여 있어도 블레셋과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나 숫자가 압도적으로 10배 이상 어쩌면 차이가 나니까 이 힘을 합쳐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다 도망가요. 몇 명이 사울과 함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보면 8절 끝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흩어져요.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도 흩어지기 시작해요. 숨고 떠나고 떨고 있었는데, 이 숨고 떠나고는 이미 이제 없는 거예요. 사울 곁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사울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전쟁을 싸워보기도 전에 이거는 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전쟁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저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럼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럽시다 그랬어요. 이제 뭔가 뭐 배상을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한 요나단을 내놔라 이런. 그러니까 이 본문을 쭉 보면 지금 사울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가, 사울이 얼마나 급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과 관련된 엮여지는 상황이 이제 8절부터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려. 그 상황에서 숨고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말하자면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주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려고 기다렸어요. 7일. 근데 이 기한은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사울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정했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 사무엘이 내가 7일 안에는 가겠다. 7일 안에 가겠다고 했는지 7일째 되는 날 가겠다 이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고 사울은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자기가 기한을 정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분명히 사울은 이래를 기다렸지만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 여기 11절에도 사무엘이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번제를 집례하고 있습니까? 당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마 8일째 되는 날 왔든지 아니면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 시간,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만 이 사람들은 해가 지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보니까 이제 해가 떨어진 다음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8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해가 지는 시간 한 5시 정도 보면, 그러니까 5시가 한 날과 그 다음 날 사이의 경계선인 거예요. 우리는 12시를 경계선으로 보지만. 근데 사무엘은 5시가 되도록 안 왔어요. 5시가 되었는데도 안 왔어요. 5시가 지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데 얼만큼을 드렸는지 시간을 얼마나 소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은 말하자면 5시 반이나 6시에 온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아마도 사울이 그렇게 말했겠죠. 자기 주위에 남은 군사들을 하면서, 자, 두렵지만 좀 참아라. 우리 사사인, 제사장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 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오늘, 적어도 오늘까지는 오시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붙잡았을 텐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주일을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일주일을 버텼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인데, 벌벌 떨면서도 사울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돼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 게바의 수비대를 치는 것으로 해서 전쟁은 시작됐어요.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쪽이 불리한 게 뻔한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죽자고 그냥 달려들어서 싸우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뭔가 전쟁은 해야 되니까 우리 쪽 그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만한 뭔가 조처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 그래서 9절로 가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 이제 9절 끝에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고 10절은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을 한다. 이건 이제 옛날 표현인데 끝냈다. 번제 드리기를 끝났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까지 이제 드리려고 한 거죠. 아직 생각한 그 제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절반밖에 못했어요. 근데 절반만 했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 말고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맞이했죠.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 중간에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됐는데,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하고 사무엘이 온지라고 사이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힘내, 히브리 힘내, 돌아. 이런 거죠. 우리 요즘 표현식으로 좀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바꿔 쓰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다. 그런데 보라. 마치 기다렸다는 얘기. 어디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내가 안 가면 네가 어떡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숨어서 지켜본 것처럼 사울이 번제, 화목제까지 드리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번제 딱 드리기 끝나니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이구 깜짝이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라 이거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왕인데 어째서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사실은 책망한 거죠.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이 백성이 흩어지는 것에 이유가 두 개가 있지. 하나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고, 그래서 흩어졌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안 왔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당신이 안 와서 이렇게 그랬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막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사실은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안 왔기 때문에 백성이 흩어진 거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보고서 반응하는 거고, 사울도 지금 보고서 상황을 보고 파악하고, 이렇게 상황이 돼가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 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일을 바로 사무엘이 했어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이제 군사들의 사기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할 텐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부득이하여. 자,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부득이한, 진경이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예요. 어떡하라고. 당신도 안 오고 적은 너무나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득이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울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나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듣는 것은 사울이 잘못했다는 거죠. 사울이 잘못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정말 사울이 잘못한 걸까? 사무엘이 잘못한 건가? 그래서 이 학교의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박사과정 하는데 THM 논문을 이걸 썼어요. 말이 많았는데 그 후배 목사의 논문 결론은 사무엘이 잘못했다. 이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잘못한 거다. 본문을 봐라. 약속 안 지킨 것도 사무엘이고, 사울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했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야단치고 사울만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그런 결론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사울이 어쩔 수 없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진행해 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사울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린다. 그의 왕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이 본문은 참 해석도 어렵고 적용도 어려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바보같이 했다 그래요. 바보가 되다 이 뜻이 원래 이 단어가 싹할이라는 단어인데 바보가 되다,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당신은 참 어리석은 짓을 했어. 다윗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무엘하 제일 끝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나중에 요압을 통해서 보고를 듣고서는 내가 어리석게 행했다. 바로 이 싹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리석게 행하고 다윗도 어리석게 행하고 바보처럼 했구나. 내가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했구나. 근데 이제 이것도 참 문제이긴 한데 그럼 도대체 사울이 바보같이 행동한 게 뭐냐? 지금 앞에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린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울이 잘못한 게.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하신 명령이 도대체 뭘까요?
안 나와요. 이 똑같은 표현이 14절에도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도 알고 사울도 아는 거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사건도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지만 거긴 명령이 딱 주어지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안 지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명령하셨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본문에 나온 것은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 근데 그게 잘못된 거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린 거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제 추측을 한다면 이 12장 끝에 나오는 내용이죠.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고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것도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돼 있고,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둘 다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본문이 명확하게 그거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 13절 끝에 보면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사울 왕가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도 이 영영히라고 번역된 이제 아드, 올람, 아드는 뭐뭐까지고 올람이 이제 보통 영원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아드 올람이 항상 영원히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긴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아드 올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은 평생을 한 사람의 전체 인생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영원히는 아니죠. 뭐 한 개인이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어요.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아드 올람, 평생. 또 엘리 제사장 가문과 관련해서도 영원히라는 표현이 쓰여져요. 근데 영원히 제사장 가문으로 섬기게 한다 이렇게 나왔다가도 2장 30절에 보면 그 영원한 약속을 취소시켰어요. 사울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의 그 왕가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갈 거다. 근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중간에 처음부터죠. 우상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안 간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라고 주어지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직 삼지는 않았죠. 좀 더 있어야
이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세워진 것처럼 삼으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의 태도예요.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간다. 일어났다, 올라갔다. 떠나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일어나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 끝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함께 남은 사람 600명 남은 600명 가지고 3만 6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렇게 싸우면 지는 건 뻔하고 사울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원래 얼마가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길갈에 사울 곁에 남은 사람이 600명. 그렇게 600명밖에 남지 않도록 한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 근데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사무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뭐가 대단하냐 하면 사울이 잘못했어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3만 6천 명의 블레셋 군사가 있고 여기는 600명 밖에 없는데 사울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선지자가 사사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제사 드리고 기도해주고 간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은 끝장났어. 당신도 끝장났고 당신 집안도 가문도 끝장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래놓고 그냥 가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얼마나 위급하고 위태한 상황인데 그게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고 오죽하면 사울이 부득이하여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이런 상황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뭐 지들 알아서 하겠지 라는 식으로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버리는 이 모습은 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하지? 어떻게 사무엘이 이럴 수 있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뭐 몰라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전체 내용을 쭉 요약을 해서 사무엘, 사울 이렇게 보면 이게 대조가 돼요. 어떻게 대조되냐면 사울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고 사울은 어떻게 봐야 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봐야 하고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 아주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믿었던 사무엘도 오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처음 모였을 때 3,000명이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왔을지 모르지만 다 가고 600명.
무슨 기도원의 300명사도 아니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늦게 와놓고서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사무엘은 오히려 책망하고 저주하는 얘기만 하고 휙 하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했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그거죠. 사무엘이 안 왔다고 해도 사울이 나서서 제사를 드릴 게 아니고 기다렸어야 했다. 정말 그래야 했을까? 또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사무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늦게 오는 것 본받아야 될까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 본받아야 될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꼭 숨어서 보고 있다가 나온 것처럼 번제 딱 끝내니까 짠하고 나타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건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그나마 좀 가능한 건 이거죠.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책망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는 전혀 무시하고 원칙에 따라서 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오는 거. 그거 우리가 본다. 이게 참 어렵죠. 본문이.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았던 사울이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이해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데 사울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울이 안 됐다. 내가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고민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중인데 내가 꼭 사울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도 상황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나를 압박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나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꼭 현재만이 아니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참 고민을 해야 될 문제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결론이 없어요. 제가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의 모습, 사무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과 관련된 부분도, 교회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통성을